그리스도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말씀 붙들고 살지 않은 어제는 결코 돌이킬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며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 속에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건강 또한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혼탁한 이 시대를 주님 주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6장 전체의 전반부로서 성도의 성화의 근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로서 성화의 근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앞선 5장 12절로 2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무관하게 되었으며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그와 부활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화의 근거를 보여줌과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체를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로서 우리의 지체를 마땅히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은혜가 더욱 은혜된다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거나 오용할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속죄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죄에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의 원어의 뜻은 죄와 더불어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혜를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죄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전혀 투쟁도 하지 않고 또 자기 정욕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며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무제한적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또한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적은 성도에게서 거룩한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은혜를 거두고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가 그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출애굽시켜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율법을 주셨으며 가나안 땅까지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온갖 우상숭배와 죄악의 열매만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모든 은혜를 거두시고 이방 민족들의 심판의 채찍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죄와 싸우며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발버둥 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한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접목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종이 다른 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되어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는 본질상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과 사단에 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자들의 삶과 행동에는 언제나 세상의 것, 사단의 특성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가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그리스도께서 서신 곳에 우리도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용서와 관용의 길로 가셨고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마땅합니다. 죄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서 가신 곳에 함께 가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길로 가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자신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닮아 변화되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선교지와 또 선교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셋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또한 이 땅의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 또 회개의 심령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